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오늘 본문 읽으신 앞에 부분의 내용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는 능력 공동체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의 말씀을 즉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고 핍박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핍박과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다른 존재가 막을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제목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능욕, 모욕, 핍박을 기뻐하고 있는가? 네 번째,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오늘 본문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다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다가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를 듣고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사도들을 잡아온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길 축복합니다. 선교 현장에 혹시 갔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할 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 이 대답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글쎄요, 호주에 앞으로 계속 살는지 어디 살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마지막 때로 가면은 아직은 이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혹시 이 호주 땅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거리에서 노방전도가 아마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건갈린 이 광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능한가요? 여기 법에 아직은 가능하군요. 이것이 자유롭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은 잡아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절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령이 생길 수도 있는, 상대적인 것만 인정하는, 이렇게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는 이런 공격이 올 수도 있고, 또 내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에서 오는 공격. 아마 그 내부의 공격은 가장 핵심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에서 가장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꼭 이러한 자리에서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자문자답을 할 수 있는, 그냥 분위기 맞춰주자, 모인 사람들 분위기를, 또는 이 분위기를 깰 수 없지, 다음에 말하지 뭐, 이런 등등의 자기 자신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친구들이나 믿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 등등등.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들, 자기 자신의 소리들. 혹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리라도 해도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음성보다 자기 자신의 소리, 또는 자기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말, 그것은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얘기하기도 하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 말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의 소리든 다른 사람의 소리든 어떤 소리든 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명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 첫 번째입니다.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 믿는 게 맞는지 퀘스천 마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말을 첫 번째로 놓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순종하고 있는 그 말을 누가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 그 말의 주인공이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자신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암묵적으로 해왔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우리는 어느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깨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게요. 다니엘하고 다니엘에게 세 친구.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러한 여러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순종하는 놀라운 태도와 행동을 보인
모본이 됩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데, 일단 세 친구들의 모습 중에서 다니엘 3장에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악이 들리면은 금신상에 다 절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국가에다가.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한 다음에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불 속에. 근데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대답도 합니다. 그 유명한 대답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는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왕이 말해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듣고 사는가 아닌가?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첫 번째 이 시험을 이기실 때의 모습,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가? 자, 그 다음 30절에서 3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딱 증거해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겁먹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뭘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아까 첫 번째 메시지도 결국 순종에 대한 메시지인데 성령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함께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신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우리 한번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복음을 이분도 증거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순종하시잖아요. 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순종하신다. 근데 그 성령님처럼 나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이 방금 읽으신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는데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옛날에는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오늘 이 설교 전체 맥락으로 설명할 때 더럽힌다는 말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진 않으십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런데 더럽혔다면 곧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읽을게요. 당신이 예수님 믿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 그럼 서로 동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과 내가 서로 동역을 못한다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데 나는 불순종해. 안 맞아.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성령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막 살면 성령님이 괴로워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한 몇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6절을 보고 그 다음 26절과 27절을 볼 텐데 눈으로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이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즉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면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즉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즉 자기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러면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15,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6,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6, 27절 한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이미지화 되십니까?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막 살아. 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이 탄식이라는 것은 슬픔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슬픔으로 간구하신다. 성전을 더럽히면,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슬픔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27절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성령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불순종해서 성령님과 내가 서로 맞지 않아 갈등을 한다면 성령님이 성령 소멸이라고 성경은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맞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즉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입니다. 33절부터 41절의 내용은 이런 사도 베드로의 복음 증거함과 순종함에 대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딱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에 잠깐 나가게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아 조심해 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드다라는 사람이 사람들 선동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느냐. 근데 둘이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거면 이 주장하는 거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요. 설명을. 이거는 위기인데 하나님이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절과 41절 보시면 이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40절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질하고 놓았어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진 못하고.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지라. 지금 상황은 위협당하고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했고 또 맞았어요. 채찍질로. 그리고 나오는데 기뻐합니다. 사도들이.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능력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은 좀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핍박을 받아.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내가 기뻐하고 있어. 이건 경험,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경험, 실제적인 경험.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위협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구나 라고 인정받았다고 여기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사도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모욕도 받고 고난도 받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말고 제대로 살고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온다면 기뻐하는 것.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메시지.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주의자는 아닙니다. 고난주의는 아니에요.
뭐뭐 이즘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수록 받는 고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오라 이렇게 하진 않지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교회가 이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산주의나 이렇게 억압이 맞는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좀 영성이 확실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보통 예상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 한번 잠깐 영상 본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에서 북한에 있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교회보다. 남한에 있는 교회는 핍박이 없으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는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죽이잖아요. 총살하고. 그때 영상 보셨죠.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문을 다 멸살시킵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뭘 느끼겠어요? 사도들처럼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네. 이렇게 깨닫는 것. 확인하는 것. 개인이든 우리 공동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고난이 왔을 때, 즉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아 제대로 믿었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5장이 딱 끝납니다. 네 번째 메시지.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이 질문 던질 때 네 번째는 뭐냐면 나를 통해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위한 예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돌이 속도 때문에 통통 튀어서 멀리 가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드라이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습니다. 돌을 물 위에 올려보십시오. 가라앉지. 그런데 속도를 내면은 돌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호수 속에 교회는 떠 있으려면 속도가 있어야 돼요. 그 속도 드라이브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교회가 그냥 중간만 가자 그럼 가라앉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개인도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육신도요. 보통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육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빙판에서 넘어졌다. 그러면 못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근육도 가뜩하니 노인 되셔가지고 별로 없는데 일어나지 못하시면은 몸이 계속 근육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노인들이 돌아갈 때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드시고 계속 걸으셔서 하체나 이런 근육이 있어야 몸이 지탱을 하는데 근육이 계속 없어지면서 노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리하게 운동하면 안 되지만 적당히 운동해야 돼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우린 노인은 아니지만 아마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누워 있어 보세요. 몸이 파리하게 말라갈 거예요. 몸은 적당히 움직여야 돼요. 어느 정도 움직여야 근육이 붙습니다. 근육이 붙어야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교회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마음이 있는가? 그 열정이 있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시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어떤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한국 교회가 점점 복음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야성을 갖고 전도하고 알리는 일을 잘 못합니다. 노방전도도 많이 사라졌고 또 노방전도 하면은 사람들이 막 찌푸리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좀 튕겨 나가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아야 되니까 이렇게 복음을 원색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문화적인 콘텐츠를 많이 사용해야겠죠. 때로는. 하지만 때로는 원색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모든 인간 죄인입니다. 이 얘기 해야 됩니다. 근데 서구 사회 강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말을 못합니다. 잘. 지옥 얘기 잘 못합니다. 센 얘기 잘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살살살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는 잠식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이 차이신 교회, 부담이 되더라도 부단히 전도 집회를 해야 돼요. 전도 집회뿐입니까?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1:1 공부를 왜 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 연약한 자가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 앞에 갈 때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42절 오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을 갖고 진짜 교회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하면 겨우 유지할 거려?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 당신이 예수님 믿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성령님처럼.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능욕이 있는가? 모욕이 있는가?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가? 4번째,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4가지 내용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4가지에 해당되는 이 본문 말씀 4군데를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오늘 본문의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마지막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